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살펴보았는데 느헤미야 잠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였죠. 페르시아니까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러니까 높은 고위직입니다. 왜냐하면 왕 옆에서 시중 두는 그런 직책은 아무나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에도 성벽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개혁과 부흥이라. 이건 이제 에스라와 함께 행하는 일입니다. 물론 에스라서 4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귀환한 후에 하는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그 성벽 재건하는 일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하여서 방해로 인하여서 이게 막히게 되고, 그때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조소를 내린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에스라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비평신학에서 이제 저자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의 전통과 또 기독교의 전통 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내적인 증거에 의하면 저자는 아마 에스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이면서도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 1절로부터 이제 7장까지 또 8장에서 10장, 11장, 12장, 13장 네 부분 나눴는데, 지금 살펴보는 이제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이 내용의 핵심은 이제 느헤미야의 또 총독 임명과 그다음에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1장부터 7장까지 되어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로부터 친척 하나니와 또 두어 사람이 와서 이 느헤미야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물어보게 되자 이스라엘의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벽이 재건되는데 거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오히려 성벽과 성문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제 통곡하죠. 조국 땅의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매우 이제 통곡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1장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모습은 많은 교훈을 주는데, 특별히 그가 아주 분명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포로 공동체 속에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들이 정말 느헤미야에게 바른 복음을 잘 전달해 줬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잘 전수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잘 전수받아서 그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에 살았지만 그러나 견실한 아주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죠? 그러한 정글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 사자들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바벨론에서 신앙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부모들이 철저하게 신앙을 잘 전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귀한 지도자들이 다시금 무너진 조국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모습,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느헤미야의 그 기도는, 또 느헤미야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또 교훈을 주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로 지난번에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를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해야 된다. 셋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박혀 있어야 한다. 넷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자는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네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네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 공동체를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애통함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건 단지 목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지도, 직분자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다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하잖아요. 얼굴이 다 다른 만큼 성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느헤미야에게서 이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하나에서 벌써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 애통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마음이 애통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조국을 재건하는 그런 원천이 되었죠. 교회를 세우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애통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저절로 딱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이 애통이라는 마음이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기는가? 세 가지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애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조국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조국의 상황을 들었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관심이 없는데 나 올라오겠어요? 교회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교회를 기뻐하고 있을 때, 교회의 어려움이 생길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아니하면 다 떠나죠. 아이고, 교회가 어려워졌구나. 잘 됐다. 이제 떠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데 내가 뭐하러 헌신하며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 입장에서 지금 술 맡은 관원 아니에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조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떨어져 있는데 그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신경 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괜히 뭐더라 그거 생각했다가 내가 가진 이 모든 거 다 뭐더라 조국을 위하여서 바쳐야 되는 이 끔찍한 일을 내가 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이스라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들려오는 소리에 앉아서 울고 그죠? 애통이 하는 겁니다. 애통이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고 있을 때 애통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애통은 어떻게 생기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애통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항상 생각은 하지만 생각에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안타깝다.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됐네. 속상하네. 참 안타깝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정도의 이제 마음만 가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애통이 나오는 겁니다. 애통이 나요. 울고, 우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죠. 슬퍼할 수밖에 없고, 금식한다는 건 모든 걸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애통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공동체라고 할 때 교회도 되지만 여러분 가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가정을 헌신하지만 가정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기회가 주어지면 가정을 떠납니다. 얼마나 많이 떠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런데요, 이 애통함이 주는 열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애통은 정말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애통하는 마음과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하여 생각하고 또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하는 이 애통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금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힘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처럼 능력은 없습니다.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위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위로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는 위로예요. 반대하는 주시는 거죠. 아마 느헤미야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런 위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빌립보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다시 뭐합니까?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두근두근 했겠어요. 여기서도 또 그런데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위로다.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라. 그게 위로란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애통할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에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애통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애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는 분명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도할 수 없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들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장 높음을 의미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이 없습니다. 하늘이 가장 높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하늘의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임이라는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기도할 때 이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의 창조주요, 그분은 구속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분명히 고백하죠. 두 번째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5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종종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제일 많이 기도하지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죄를 묻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자기가 실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지금 자신이 페르시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페르시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페르시아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하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십니다. 약속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 의미가 분명한 거니까 그 기도가 그냥 입으로 툭 튀어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은 언약이 성취됨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언약의 자손이 됩니다.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고한 고백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늘 잠자리에 드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니까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도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런 만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령이요. 말씀이 심령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데, 영적 지도자는 세상적 경험과 지식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심령에 박혀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근거로 응답하십니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근거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마음판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끌어올려서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그걸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간구합니다. 회개도 말씀에 근거하고 도움도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 느헤미야가 반복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예요. 저는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목사님 쓴 기도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도서관에 있고요.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으로 된 기도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을 항상 떠올려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간구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한 주기도문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없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의미심장한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가슴에 채워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오후에 한 60대 되시는 남자 형제님이 이제 방문했어요.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아침에 본인이 이제 이게 다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주보가 있어서 주보를 이제 받아갔다는 겁니다. 주보를 한 장 뽑아서 갔는데 그 주보 내용이 바로 기도하실 때 찾아오는 불청객이라는 건데 몇 번째를 가져갔냐면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쓴 걸 가져갔어요. 네 번째인가 가져갔대요. 근데 그걸 가져가고 나서 그걸 읽고서 오전에 엉엉 울었대요. 칼럼을 읽고서 엉엉 울었다네. 그래서 보니까 네 번째라 그래서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잘 묶어놓을 테니까 가져가서 읽으세요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기도 생활을 40년 동안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 나누다가 자기는 너무 바빠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못 읽는데요.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40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주문이 됩니다. 주문이에요, 주문. 말씀이 없으면 기도는 주문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이고 말씀이 기도인데 말씀이 없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였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칼럼을 읽고 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죠? 아마 읽은 사람도 있을까? 그 읽은 사람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주보의 칼럼의 가장 애독자는 우리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 항상 읽으니까. 그런데 뜻밖으로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그 칼럼을 읽고 엉엉 울었다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빛과소원교 성도들이 생각이 났죠. 이거를 읽지도 않고 아이고 또 글 썼군요. 이러고 많은 분들이 태반일 텐데 어떤 분은 정말 읽고 울고 그런데 반면에 또 기도는 했는데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말에 또 마음이 아픈 겁니다.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도는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풍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그분한테도 한 구절이라도 읽으라고 그랬어요. 다 못 읽으면 한 구절이라도 반드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말씀은 기도고 기도가 말씀이에요. 한 구절이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도자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라고 하지만 기도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부터 정말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기도가.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또 귀한 책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 읽은 만큼 저의 목회는 사실은 편해집니다. 정말 그래요. 안 읽으면 책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으면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말하지만요.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기도로 말합니다.
기도하거든. 그래서 정말 교회가 건강해지고 목사도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목사님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당연히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반면에 목사를 도울 수 있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조국의 상황을 듣자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요,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킵니다. 1절 11절 보면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안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우선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였다는 뜻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딱 들어맞네. 내가 주야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6절도 그러고 어떻게 됐습니까? 11절도 그러고 주야로 기도하였어. 주야로 기도하였다는 거죠. 이 말은요, 잠을 안 자고 기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야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간절함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가 기도하였다. 이게 주야로 기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자신을 보면 저절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회개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이 기억하십시오? 요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회개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회개로 기도하면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회개 없이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철저하게 회개로 선행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드립니다. 느헤미야 기도에서 모습에서 이걸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어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게 6절에도 나오고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에 주의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죠. 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여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표현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나를 보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죠. 듣든지 안 듣든지 모르겠습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결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기도를 어떻게 쉬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기도의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사실에도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추질 않아요. 이번에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닌가 싶다 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끊임없이 언제 주야로 기도하는 그게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직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이게 기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향한 사랑과 신앙을 느헤미야의 이 조국을 향한 사랑과 어떤 신앙을 보았습니다.
몸은 타국에 있지만 그 영혼은 조국에 있었습니다. 조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마음만 아파한 걸 끝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행동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영적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 자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영적 지도자로서의 어떤 아주 깊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개혁과 부흥을 통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산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위한 마음을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도이고 기도가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풍성하려면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이 풍성하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떠한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마치 그것이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진다는 것.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과 부흥이에요. 그건 어디서 시작합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개혁과 부흥의 역사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랑이요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풍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였던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주야로 기도함으로 공동체를 향한 그의 놀라운 고백을 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